각 나라의 인사말은 그 나라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한국 사람이 인사할 때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밥을 먹었는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밥 굶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한국 사람의 기억 속에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만날 때마다 밥을 먹었는지 확인합니다. 밥을 먹은 걸 확인한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별일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먹고 사는 최소한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삶의 평안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는 없는지 한국 사람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과 안전을 묻는 것은 단지 6.25 이후 현대 한국 문화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안녕이라는 말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단어에서 한자로 평안할 령자를 보시면은 그 집을 뜻하는 그 갓 아래에 그 마음 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 명자 그리고 못 정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의 뜻은요, 집안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먹을 것이 넉넉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평안할 안자도 한자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집을 뜻하는 그 갓 아래에 계집 여자가 들어 있습니다. 집 안에 여인들과 그 여인이 돌보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거하며 남자가 집 밖에서 모든 위협 요소들을 다 막아주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은 예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는지 별일 없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제가 참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특히나 미시간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인사말을 How are you?라고 합니다.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갔을 때에 이제 음식 주문하느라고 바쁘고 그 계산하기도 바쁜데 굳이 사람들이 저에게 How are you?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I'm fine, thanks, and you 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인지상정인데,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 지내고 있니? How are you? 라고 물어본다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I'm fine, how are you? 라고 똑같이 되물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참 미국 사람들 가식적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트에서 계산하고 그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데 굳이 How are you? 라고 왜 묻지? 어차피 굿이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관심이 없으면서 왜 굳이 물어보나. 이게 굉장히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갈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객이 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인이 되어서 고객을 떠받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고객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한 사무적인 관계 속에서도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도 서로 How are you? 라고 묻는다는 것은 지금은 서로가 일로 만나는 사이이지만 결국에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격이다라는 사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행정이 그렇게 느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당장 로마에 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그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안부를 묻는데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아는 사람이 총 26명이나 됩니다.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 로마로부터 추방된 유대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 유대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어쨌든 당시만 해도 이미 로마 내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수많은 그 회당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처음 만났는데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따로 전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곧이어서 그들이 율법 선생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바울은 그들을 동력자라고 부르며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서는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할 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추방되고 나서 돌아오고 보니까 교회가 다 이방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소수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해야 한다는 점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아직 로마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많은 형제들을 고린도 지역 등에서 만났으며 그들이 로마로 돌아간 사실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헬라어라고 하면은 보통 그리스어랑 헬라어랑 똑같은 말인데요. 이제 그 헬라어에서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레라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카이레. 조금 그리스어 갑자기 하려니까 좀 어색하신가요? 네, 어쨌든 이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rejoice,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기쁨을 아주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에서 이 카이레라는 단어가 한번 사용되기는 하지만 신약의 나머지에서는 안부를 전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스파조마이. 잘하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안부를 전하다 혹은 인사에 입맞춤을 하다, 존경심을 표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끌어당긴다라는 뜻의 그 스파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XOXO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그 무슨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XOXO. 이게 그 Hugs and Kisses라는 뜻이죠. 그게 그 모양을 따라서 한 거죠. X라고 하면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형상 같고, O라고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팔을 부둥켜 안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단어 역시 영어의 XOXO처럼 가까이 끌어당기다, 인사에 입맞춤을 하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 서로가 무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 먹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무난하라라는 이 인사말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 되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목록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별적으로도 다양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26명 중에서 8명 혹은 9명이 여자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브리스길라는 여자인데 남편인 아골라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자매 베베는 일꾼이기도 하지만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여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베베는 상당한 재력가로서 바울 및 많은 형제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서포터였습니다.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내로 추정되는 루포의 어머니는 심지어 바울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에서 여성들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남자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기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안드로니고 유니아 및 헤로디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친척이라는 말은 진짜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혈족, 유대인 정도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참 다양한 그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처럼 자기의 집을 교회 장소로 사용하게 할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의 권속 혹은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명한 귀족이었던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 혹은 자유민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안부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집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게 하는 정도의 재력가였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성의 재무관 시티 트레저러를 지낼 정도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력한 사람이든 노예로 섬기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로 모아줍니다. 26절에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 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향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꼭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기랑 지내기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려는 경향이 더욱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음적인 안녕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안녕은 가까이 하다, 서로 존경하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는 성별, 인종,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것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립이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이 사람들의 목록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버시라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사랑하기도 한다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랑 일 열심히 해서 참 좋다 이거랑 내가 참 사랑한다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아마 같은 것 같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막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방패든 부하와 단 둘이서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서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한 고백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면은 우리의 사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막상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만났을 때에 그는 물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딘가 있었겠지만 막상 자기가 나서서 싸울 자신까지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하여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여인들이 노래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사울은 질투심에 폭발하였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자기의 손으로 골리앗을 무찌르지는 못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내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나단의 마음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윗이 잘 나가게 되면은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라. 예수 안에서 서로를 가까이 하며 서로를 친밀하게 여기라. 그리할 때 섬기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일에 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사탄의 머리가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서로에게 무난하라, 예수 안에서 서로 친밀감을 가지며 가까이 나아가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라고도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라라고 성경이 말씀할 것 같은데,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설득하라고 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목적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섬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누가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이제 1절에서 보시면은 여집사 베베가 갱그레아 지역에서 편지를 가지고서 로마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남그리스 고린도 성 근처입니다. 근데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배 타고 가면은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훨씬 성도들 간의 평판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동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공식적인 데이터처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로마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면은 결국에 사람들도 알게 되고 나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섬기는 거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사람들 간의 정치 싸움에는 늘 시비 붙는 일이 생기지만 그런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신경 써라. 세상은 시끄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며 사탄이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우리 발 아래에 사탄이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안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안녕하지 못하면은 그 이유는 주로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만난 사람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된 것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대인관계에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의 의로움만 우리에게 옷 입혀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거룩한 의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그리고 그 자비의 은총들, 그러한 축복들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복음적인 안녕이 우리 마음에 없는 거죠. 네, 복음적인 그 안녕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인 안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옆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만 나의 안에서 본다면은 우리도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비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에 함몰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바라보았던 그 시선처럼 저 사람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설렘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 존경심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설레임입니까? 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정말로 열심을 내고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내가 시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적인 안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열심으로 섬겨 서로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서로 간에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구나 발견할 때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며 나아가서 공동체를 해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이기적인 정치 활동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역사할 때에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2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 방법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27절에서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To the only wise God 이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드러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노력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긴 사람들만을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다면 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봉사와 사랑과 지식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늘 함께 갑니다. 서로를 향한 복음적인 안녕의 끝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어려운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거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서를 잘 소화낼 수준이 되었다라고 적어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많이 수고할 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몸된 교회에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로마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로마서에 깊게 감명받은 마르틴 루터 및 종교개혁 움직임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와 분리된 신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나만 높이고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성경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섬기는 일만 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적인 안녕은 전인격적입니다. 말씀 없이는 봉사가 길을 잃으며 봉사 없는 말씀 공부는 의미 없는 신선 노름으로 변질됩니다. 결국에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가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시작과 끝은 복음을 향한 순종을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 믿음과 지식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며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합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복음적인 안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